지금부터 여러분께서는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님께서 강의하신 이사야서 맥잡기 강해를 들으시겠습니다. 강해 노트 자료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더 보기 링크에서 다운받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화평이 충만히 넘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몇 달에 걸쳐서 이사야서를 이제 살펴봤는데 오늘 이사야서를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65장, 그 다음에 66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사야서 그 66장 가운데 맨 끝에 있는 7장, 그 7장에는 불순종하는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긍휼을 베푸시는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 이와 같은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는 일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5장, 66장에는 이스라엘이 영광스럽게 되고 또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그런 일이 나타나면서 이사야서 전체가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영광이라고 하는 말이 59장에서 66장에 적어도 20번 이상 이제 사용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을 61장을 통해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 가서 보시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자기가 자라난 도시 나사렛에 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거기 회당에서 일하는 그 사람이 주는 그 두루마리를 읽으면서 공식적으로 이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신 그런 사역을 시작하세요. 그때 예수님이 읽으셨던 그 이사야서 말씀이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입니다. 중요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 하나님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 그 다음에 주, 이렇게 돼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요 한 절에 지금 드러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기름 부었다는 뜻이 메시아예요. 메시아의 뜻이 기름 부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께서 나를 메시아로 삼으셨으니 이런 뜻이에요. 메시아가 히브리 말이고 그리스 말로 넘어오게 되면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나를 메시아로 삼으셨으니, 아니면 주께서 나를 그리스도로 삼으셨으니, 이런 이야기예요. 그 기름을 부었다는 얘기가. 그 부으신 목적이 뭐냐? 온유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싸매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결박된 자들에게 감옥에서 노임을 선포하게 하려 하며, 또 주의 받아주신 해, 그래서 지금이 은혜의 시대입니다. 지금 은혜의 시대. 또 우리 하나님의 원수 갚으시는 날, 주님을 믿지 않는 모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특별히 그 심판이 최종적으로 온 땅에 떨어지는 때가 재림의 때입니다. 그래서 첫 부분은 예수님의 초림, 뒷부분 예수님의 재림,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이 하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실 때는 앞부분에서 딱 끊으세요.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 해, 받아주신 해, 여기까지만 이제 선포를 하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원수 갚으시는 날을 포고하고 애곡하는 모든 자를 위로하게 하려 함이며, 시온에서 애곡하는 자들에게 정하여 주되. 이스라엘 백성이 오랫동안 고생하거든요. 근데 이제 재림의 때에 그들에게 제 대신 아름다움을 주고 애곡 대신 기쁨의 기름을 주며 근심의 영 대신 찬양의 옷을 주게 하려 함이라. 그리함으로 그들이 주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라 불릴 것이요 이로써 그분께서 영광을 받으시리라. 그래서 여기 61장 1절에서 3절 가서 보시면 전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사역이에요. 이스라엘에 대한 사역. 그러면 교회는 어디에 들어있냐? 교회는 주의 받아주신 해와, 다음에 여러분 스페이스 하나 떼어있죠? 그거. 그렇죠? 거기하고 우리 하나님 원수 갚으시는 날, 그 사이에 지금 교회 시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신다는 거. 교회는 아직 드러나질 않았어요. 구약시대에 드러나지 않은 신비예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나오지 않고 어떻게 돼요? 이렇게 봤을 때 여기 초림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재림이 있고 이제 이런 방식으로 성경이 이제 기록이 돼 있다는 거.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 신약 시대의 교회를 찾으려고 하는 거는
그건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교회, 신약 교회를. 그래서 점프한다는 거, 그거를 저와 여러분이 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63장에는 재림의 때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악한 자들을 예루살렘 근처로 모으셔서, 그래서 포도즙 틀에서 포도를 밟는 사람 같이 그 악한 자들을 회오리 바람으로 다 몰아 넣으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 사람들을 밟아갖고, 그래서 약 300km 정도까지 이 말 굴레 이 정도 높이까지 피가 철철철철 흘러서 저 홍해로 내려가는 이와 같은 그 포도즙 틀 심판하시는 그 무서운 내용이 63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에서는 이거를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 자, 이렇게 이제 될 때 맨 끝에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거든요. 그 회개의 기도 드린 내용이 이제 64장에 이제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4장 6절 같은 데 가서 보면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불법들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갔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8절 그러나 오 주여 이제 주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우리의 토기장이시오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은 것이니이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까지 고개 이렇게 꼿꼿이 들고 교만하게 이렇게 행했는데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오 주여 심히 크게 진노하지 마시오며 불법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보소서 우리가 간청하오니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하고 살려달라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와 같은 그 기도의 내용이 64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65장, 66장 이사야서의 이제 맨 클라이맥스 맨 끝에 이제 와 있는데 이와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울부짖는 그 기도에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내용이 이제 65장, 그 다음에 이제 66장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65장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제 새롭게 하시면서 첫 아담이 망쳐놓은 모든 것을 둘째 아들 예수님 재림하시면서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그래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는 이와 같은 그 축복의 내용이 65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응답하시는 내용이 1절에서 이제 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들이 나를 찾아내었고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들이 나를 발견하였나니 내가 내 이름으로 불리지 아니하던 한 민족에게 말하기를 나를 보라 하였노라. 이렇게 이제 나오고, 그래서 1절은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내용이에요. 이방인들.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의 그 조선시대, 뭐 고려시대, 하여튼 고구려시대 이렇게 살던 그런 사람들, 과거에 그리스, 로마 시대 이렇게 살던 이런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부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 그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직접 나타나셔서 이제 나를 보라 하면서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로마서 10장에 인용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가서 로마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9장 24절 가서 보면 이방인들에 대한 내용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그릇들은 곧 우리니 즉 그분께서 유대인들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부르신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10장 19절 가서 보면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는 이르기를 내가 백성이 아닌 자들을 시켜 너희의 질투를 일으키며 어리석은 민족을 시켜 너희의 분노를 자아내게 하리라 하나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이르기를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들이 나를 발견하였나니 내게 묻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내가 나타났노라. 지금 읽었던 그 구절이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방인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렇게 선포가 되면서 교회 시대가 열려서 여기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됐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와 동시에 65장으로 다시 넘어가셔서 2절부터 이제 7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짓고 있는 죄를 하나님이 이제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어떤 죄를 짓냐? 2절.
내가 하루 종일 내 손을 펼쳐서 누구를 부르냐? 자기 백성을 부르는 거예요. 그 백성이 어떻게 하냐? 자기 생각을 따라 선하지 않은 길로 걸어가며 반역하는 백성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부른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부르신다. 예, 우리가 조금 아까 읽었던 로마서 그 10장, 아까 한 절 제가 더 읽겠습니다. 21절. 아까 읽다가 이방인들까지만 얘기했는데요. 오직 이스라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가 종일토록 내 손을 내밀어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백성을 향하게 하였노라.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 거예요. 앞부분은 그래서 이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선포가 됐다는 내용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고 사랑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손을 벌려갖고 오라고 얘기해도 돌아오지 않는 그러한 반역의 이와 같은 그 행위를 하나님께 이제 했다고 성경이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한 일이 3절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동산에서 희생물을 드리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데서 희생물을 드리고, 벽돌 제단에서 분향하며 내 얼굴 앞에서 계속해서 내 분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이 지정해 놓으신 이와 같은 제단에서 이런 희생물을 드리고 해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다 어디 짜고 어디서 만나자 그러면 몰래 모여갖고 그래서 희생물을 드리고 하여튼 분향을 하고, 다 누구에게 했겠어요? 거짓 신들에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들은 무덤들 사이에 머물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가증한 거거든요. 죽은 사람들이 있는 데이기 때문에 기념비, 거기에 가면 뭐 비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런 데 이제 거하면서 돼지고기를 먹으며, 이스라엘 백성은 신정국가 시대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백하게 주신 그와 같은 그 명령을 이렇게 어기는 거예요.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르기를 너 스스로 서 있고 내게 가까이 오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하니라. 그러니까 이번 종교의식이나 뭐 향을 피우고 엄청나게 이렇게 이제 하면서 내가 너보다 더 많이 하지 않냐. 그렇죠? 내가 너보다. 그러니까 나는 더 너보다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을 극도로 하면서 그게 마치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이런 일들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내가 완전히 그냥 불로 이게 태워버리겠다, 불쏘시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루 종일 타오르는 불이로다, 이렇게 이제 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보응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 6절, 7절에 이들의 불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응하시겠다. 왜 그러냐? 이들이 산들 위에서 하나님 원치 않는 데서 분향하고 희생물을 가져다 드리고 이렇게 이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사야서를 마무리하기 전에, 이사야 당시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시는 데서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게 몰래 가서 어떻게 악한 짓을 행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시청각 교육을 이제 시켜주시는 거예요. 시청각 교육.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가장 종교적인 사람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교회에 와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혹시 내 나름대로의 무슨 방식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더러운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있는가. 지금 신약시대라 조금 다르죠. 뭐 돼지고기 먹고 이런 게 그런 게 아니라 무언가 하나님이 미워하는 그런 일을 이 사람은 보지 못하는데 하나님 내려다 보시거든요. 우리가 혹시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런 죄들을 많이 짓게 될 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심판 내리시는 내용이 이제 8절에서 16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8절에서 16절에는 하나님이 가까운 미래 한 100년쯤 이렇게 지나서는 바빌론 사람들을 사용해서 유다 사람들을 완전히 멸절시키겠다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계속해서 이제 나옵니다.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거기 가서 보면 바빌론 사람들이 이제 종이 되고 이렇게 돼서 남은 수가 이제 많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8절에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포도송이에서 새 포도즙을 찾았으므로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그것을 멸하지 말라. 그것 안에 복이 있는 아니라 하는 것 같이. 여러분, 이게 포도송에서 새 포도즙, 새로 나온 그와 같은 순수한 그 포도 주스 이거 찾으면 이게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뻐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 같이 나도 내 종들을 위해 그와 같이 행하여 그들을 다 멸하진 않는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유다 백성이 다 멸절되지는 않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해주시면서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내 산들을 산속받을 자들을 내리니 나의 선택한 자가 그것을 상속받고 나의 종들이 거기 거할 거다.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소수의 그 남은 자들, 영어로 우리 렘넌트라고 얘기하는데 이사야서에 많이 나오죠. 남은 자 이야기가 이제 많이 나옵니다. 그 남은 자들이 결국 돌아와서 그래서 10절 가서 보면 샤론이라는 그런 지역이 나오는데 샤론은 저 위에 갈멜이라는 데 이스라엘에 가서 보시면 지중해 이렇게 있으면 지중해 저 위에 갈멜산이 있는 데가 있어요. 갈멜산에서 요빠가 지금의 텔아비브 있는데요. 그 지역까지 한 100km 정도 굉장히 비옥한 이와 같은 지대가 있었어요. 그걸 우리가 샤론 평야라고 얘기해요. 그 샤론 평야로 돌아와서 그래서 짐승을 키우고 그래서 번성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아골골짜기가 나오는데 아골골짜기 여러분 아골골짜기 이야기 좀 들어보셨죠? 여호수아기 7장인가 가서 보시면 아간이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행했다가 결국은 아간과 그의 온 가족이 돌을 맞고 죽는 이와 같은 데가 있어요. 그 돌을 맞고 죽은 그 장소가 아골골짜기예요. 그러니까 아골골짜기라고 얘기하면 황폐함의 대명사라고 보시면 돼요. 아주 그냥 완전히 황폐한데요.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그런데 아주 저주받은데 이거 아골골짜기예요. 근데 나중에 이 이스라엘의 유다의 남은 자들이 돌아와서 그 아골골짜기에 이제 살게 되고 그래서 아골골짜기가 풍성한 것을 내고 또 많은 가축을 내는 그런 좋은 장소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 호세아서 한번 잠깐 가서 볼까요? 호세아서 가서 보시면 동일한 내용이 이제 그 안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호세아서 2장 가서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14절.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녀를 끌어당겨 이스라엘 유다를 끌어당겨 광야로 데리고 가서 그녀에게 위로하는 말로 이르고 또 그때부터 그녀의 포도원을 그녀에게 주며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주이니 그녀가 어렸을 때와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던 날에 하던 것 같이 거기서 노래하리라. 지금 이제 아마 다음 주부터는 호세아를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사야하고 호세아 그다음에 요엘, 아모스 이렇게 쭉 나가면서 이제 대원서들을 계속 공부할 거예요. 가서 보시면 내용이 거의 동일합니다. 어떤 이야기 하는 거냐면 포로 생활 가는 거 하나 하고 또 먼 미래 재림에서 돌아오는 거 하고 이 두 개가 계속 교차해서 이게 나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궁극적으로 재림의 때 자기 땅에 돌아오는 그런 내용이 여기 이사야서부터 맨 끝에 말라기까지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가서 보시면 이사야서 하여튼 27번 이거 공부한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아골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하나님이 준다는 거예요. 아주 그렇게 황폐하던 곳이 소망을 가득 담을 수 있는 소망과 함께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문이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데로 바뀌는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의 그 죄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졌냐 11절에 그러나 너희는 주를 버리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악한 일들을 꾸미는데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버린다고 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마귀들을 섬기거나 우상들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래서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명령이잖아요. 그렇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 또 유다 백성이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게 결국 그거거든요. 하늘과 땅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가져다 버리고 돌덩어리, 쇠덩어리, 뭐 나무덩어리 이런 걸도 뭐 조각을 만들어 거기다가 절을 하니 이게 정말 얼마나 답답한 그런 일이겠어요. 여기도 똑같은 겁니다. 나의 거룩한 산을 잊고 거룩한 산, 솔로몬의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여기를 다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거기 와선 희생물을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군대를 위하여 마귀의 군대 그 군대, 우상들의 군대를 위하여 상을 예비하며 그 수대로 얼마나 마귀들이 많은지 하여튼 그 수대로 음료 헌물을 제공하는 그런 자들이다. 참 이게 이해가 좀 안 되죠. 그렇죠? 이해가 좀 안 돼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가.
지난주에 아마 우리 정관영 형제님이 우리 교회 사이트에 지금 저 1948년 5월에 저 이스라엘 땅에 돌아온 저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고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번에 텔아비브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동성애 집회 26만 명이 모였는데 그렇게 모이고 텔아비브는 뭐 LGBT 그러니까 동성애 뭐 트랜스젠더 뭐 게이 뭐 이런 거 다 합쳐서 전체 인구 한 20%? 25%가 텔아비브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도시예요, 지금. 인구 면에서 가장 큰 도시인데 거기에 25%가 게이,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그다음에 바이섹슈얼, 이게 LGBT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시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 이해가 되시죠?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한 일을 한단 말이에요. 더 악한 일을 해요. 참 안타까운 일이 알 수가 없는 그런 일인데 그것이 결국 뭐라고 할까? 부모의 교육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부모가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아서 그런 거다. 부모가 어려서부터 제대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치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이제 생기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성전을 잇고 거짓 신들에게 이렇게 경배하고 이렇게 하니까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 수를 세어 마귀들의 그 숫자만큼 그렇게 해서 경배를 드리고 하니까 내가 너희 수를 그 수 똑같은 수대로 세어갖고 칼에 넘길 터인즉 너희가 다 머리를 숙이고 살육을 당한다. 왜 그러냐? 내가 부를 때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할 때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 눈앞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 것을 택했다는 거예요. 택하는 건 뭐예요? 자기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우리 아이들, 손자, 손녀들 좀 기억하시고 어떻게 하든지 주님께 좀 이렇게 인도해야 되겠다. 좀 작정을 좀 하셔야 됩니다. 어려서부터 아이들 좋은 그런 그 성품의 사람이 되도록 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알 수 있으면 자꾸 들어야 되거든요.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주일학교도 다니게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않으면 그러면 다 마귀의 아이들, 마귀의 자식들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를 여기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왕이에요. 많은 그런 심판을 보이고 시시때때로 징계를 주는데도 이러는데 지금 우리 자유롭게 살잖아요.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지금이 더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유를 엄청나게 주셨기 때문에 이 내 의지를 꺾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이게 어려서부터 훈련이 되지 않으면 이게 상당히 어려운 거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과 손녀, 손자들 다 잃게 된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3절에서부터 16절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을 버리는 사람과 주님을 섬기는 사람. 주님을 버리는 사람, 주님을 섬기는 사람. 이게 두 부류의 사람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버리는 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전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지 아니하고 마귀와 그 외 천사들 또 아무것도 아닌 나무 조각들에게 경배하는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13에서 16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같은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뭐냐? 17절에서 25절에 나와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에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 그걸 꼭 기억을 하시고 16절에 특별히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에요. 성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끝까지 다 진리를 가르치는 책이에요. 제가 요새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이 뭐냐? 성경의 하나님,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거를 따르면은 사람에게 나쁜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사람에게 이득이 되고 사람을 살리는 게 되지 사람에게 해악이 되는 일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성경대로 따르면. 그걸 그렇게 많이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100% 진리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진리의 하나님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진리라고 하는 거. 이 진리를 버리면 어떻게 돼요? 마귀와 우상들에게
아무것도 아니죠. 돌조각 이거 새겨놓고 그게 신이라고 그러고 거기 가서 절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걸 기억을 하시고, 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 보라 내가 새 하늘들과 새 땅을 창조하노라. 이전 것은 기억나지 아니하며 생각나지 아니하리라. 오직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움이 되도록 창조하며 그녀의 백성을 기쁨이 되도록 창조하고 내가 예루살렘을 기뻐하며 내 백성을 기뻐하리니 슬피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다시는 그 안에서 들리지 않는다. 여기 나와 있는 거 1차적으로 유대인입니다.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이 성경에 보면 두 종류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끝에 여러분 가서 보시면 21장 1절 그 이후로 가서 보시면 새하늘과 새 땅이 나와요. 맞습니까? 거기는 새하늘과 새 땅하고 여기는 새하늘과 새 땅이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가서 21장 이후로 가서 보면 거긴 뭐예요? 눈물도 없고 죽음이 없는 데예요. 완전히 새로운 데입니다. 이 땅이 완전히 옛 하늘과 옛 땅이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있어서 완전히 다른 그런 차원의 일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제 표현이 되고 있는데 여기 새하늘과 새 땅은 여러분 거기 가서 보시면 20절 날수가 많지 않은 어린아이나 자기의 날들을 채우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거기에 없으리니 아이가 100세에 죽는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새하늘과 새 땅에는 사람이 죽기도 하고 아프기도 한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또 여러분이 이해를 조금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도를 한번 가서 보시고요. 이 한영대역, 그 다음에 큰 글자, 그 다음에 작은 성경에는 저 끝에 있는 지도 24쪽을 가서 보시고, 그 다음에 스타디 바이블은 74쪽을 가서 보시면 예언의 산봉우리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지도가 있습니다. 이 지도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거 설명에 앞서서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가 하나님의 계시예요. 근데 기억해야 될 거는 하나님의 계시는 일시에 한 번에 한 시간에 다 주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한 번에 주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는 계속해서 이렇게 진보가 되는 이런 방향으로 쭉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가셔서 무언가 교리를 정하거나 할 때는 계시가 완전히 끝났을 때를 중심으로 그 확고한 거거든요. 그걸 중심으로 조금 애매하거나 조금 뭐 이렇게 흐릿하게 보이는 것들을 그거하고 맞추셔야 돼요. 자, 그래서 계시가 이렇게 쭉 주어지는 가운데 구약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있어요. 구약 시대에 살던 사람들. 여기 가서 보면 구약 시대 이제 대언자가 있는데 이 구약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저 앞을 이렇게 쳐다보면 그럼 여기 산이 한 개가 있고 두 개가 있고 세 개가 있는데 구약 시대 그 대언자가 이렇게 봤을 땐 산꼭대기가 하나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로 보여요. 그래서 처음에 나와 있는 이 산꼭대기가 뭐냐? 예수님 초림의 산꼭대기, 초림. 그 다음에 요 다음에 나오는 게 예수님 재림의 산꼭대기예요. 이 사이에 중간에 뭐가 들어있냐? 교회 시대가 지금 들어있는데 교회 시대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재림의 산꼭대기 끝난 다음에 맨 뒤로 가면은 뭐가 있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 산꼭대기가 있어요. 요 사이에 뭐가 들어있냐? 천년왕국이 들어있는 거예요. 천년왕국. 여기와 여기 사이에 천년왕국이 들어있어요. 이게 끝나고 나서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 서 있는 이 대언자, 구약시대 대언자는 요거가 하나로 보이고 요 중간에 있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중간에.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예. 자, 그럼 우리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계시가 이미 AD 90년경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완전히 주어진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끝까지 다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 끝까지. 계시가 다 주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 살진 않지만 여기 끝까지 다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가서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 가서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여기 천년왕국이 있고, 그 전에 7년 환란기가 있고, 그렇죠? 휴고가 있고, 이런 내용이 요한계시록까지 쭉 가면서 이 계시가 이렇게 쭉 진보가 되면서 우리 모두에게 확연하게 이제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중심으로 해서 애매모호하거나 좀 흐릿한 그와 같은 것들을 살펴봐야 된다. 자, 그래서 구약 시대에 많은 대언자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요한계시록처럼 그렇게 이렇게 확연하게 뚜렷하게 그렇게 주어지질 않았어요. 심지어 교회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여? 이게 쭉 가서 보니까 이거나 이거나 이거나가 다 같이 보이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돼서 여기들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다. 근데 새하늘과 새 땅이 틀린 것도 아니에요. 꼭 틀린 게 아니다. 왜냐하면 두 개가 다른 의미로 쓰였어요. 여기 지금 여기 천년왕국을 가리켜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얘기한 거는 여기에 첫 아담이 있었잖아요. 그 첫 아담이 에덴 동산이 이 모든 걸 망쳐놨거든요. 그 망쳐놓은 거를 둘째 아담이 오셔서 모든 걸 회복하셔서 말 그대로 산과 들과 이런 모든 것들이 모든 지형이 다 변하게 되는 거 알죠? 천년왕국 때.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사람의 수명이 다시 어떻게 1000살까지 올라가는 그런 일이 돼서 옛날로 다시 돌아가면서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그런 일이 여기에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었던 이때와 비교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얘기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다.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짜 새하늘과 새 땅, 정말 확연히 구분되는 새하늘과 새 땅은 천년왕국 이후에 여기에 생기는 거다. 그래서 여기부터 시작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해도 지금 구약시대 대원자들은 괜찮아요. 그것뿐이 알려지지 않았으니까. 근데 우리는 더 정확하게 하면 여기부터가 새하늘과 새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는 거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 18절에 이제 예루살렘이 영광을 누리게 되고 거룩함과 그다음에 어떤 하모니, 조화, 화평, 기쁨 이런 것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넘쳐나오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20절 그다음에 22절 거기 가서 보면 여기 보통 아이가 죽는다 뭐 한 달 돼서 죽는다 이런 일은 안 생긴다는 거예요. 죽어도 언제쯤 죽어요? 100세는 돼서 죽는다는 거예요. 100세. 그거를 아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22절에는 이 사람의 날수가 나무의 날수와 같다. 보통 나무가 1000살을 산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을 다시 잘 보시면 첫 아담에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맡겨주셨어요. 첫 아담이 그걸 지키지 못했어요. 그렇죠? 마귀에게 그게 넘어갔단 말이에요. 둘째 아담이 오셔서 그거를 회복하세요. 그거를 문자 그대로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회복하셔야만 하나님이 원래 이루시고자 했던 그 일을 이루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에 반드시 이 땅에서 1000년 동안에 하나님이 에덴에서 이루고자 하신 그 일을 이루는 그런 시기가 필요한 거다. 그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람들이 몇 세까지 살았어요? 대충 1000살까지 살았죠? 그래서 가장 많이 산 사람이 얼마야? 969세. 그래서 이때 가면 수명이 다시 늘어나서 지형이 다 변하고 아마 이 하늘에 있는 이와 같은 이런 어떤 것들은 이제 변하게 돼서 사람이 사실 많이 이렇게 늙고 이런 것 중에 하나가 UV, 자외선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차단이 되고 오존 이런 거 들어오는 게 차단이 되고 우주에서 들어오는 광선이 이런 것들이 차단이 되고 뭐 이렇게 되면서 환경이 이제 좋아져야 수명이 이제 늘어날 수 있는데 이 홍수 이전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 상태로 다시 이렇게 복원이 되는 겁니다. 복원이. 그래서 그런 일이 천년왕국이 때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게 천년왕국이라는 거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이렇게 될 때 25절에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수소처럼 짚을 먹으며 흙이 뱀의 양식이 되리니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그것들이 해치거나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제 다시 초식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육식은 언제부터 이루어졌어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육식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 전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사자도 소처럼 풀을 먹었다. 호랑이도 풀을 먹었고 이렇게 초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이 다시 복원이 되는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이 똑같은 내용이 이사야서 11장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잖아요. 이사야서 11장 6절에 이리도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염소 새끼와 함께 누우며 그렇죠? 이런 얘기 쭉 이야기하고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놀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로되 그것들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상하게 하거나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물들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서 해하거나 상함이 없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에게 주셔서 이루시고자 했던 그 에덴 동산의 그 모습 그것이 1000년 동안 이루어지는 그 일이 성경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읽으셔야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 읽으시고 영적인 사자, 뭐 영적인 독사
영적인 소 그렇게 읽으면 성경 잘못 읽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이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문자 그대로 저와 여러분이 읽으셔야 그래야 성경이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 이해를 안 하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저기 1948년 5월에 이스라엘이 돌아왔는데도 저건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이라고 그러고. 왜 그래요? 다 영적인 걸로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은 우리 침례교회에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이런 침례교회에서는 이런 일, 영적인 사자 이렇게 하는 일은 없다. 없다고 보시면 돼요. 다 천주교에서 이렇게 영적인 그런 해석을 하는 이와 같은 거에 영향을 받은 데서만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하니까 어떻게 돼요? 예언이 하나도 안 풀리는 거예요. 예언이 내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 성경은 있는 그대로 저 아브라함의 씨 저 이스라엘이 있고, 그렇죠? 이스라엘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교회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나중에 교회가 다 휴고가 돼서 이제 올라가게 되면 이 땅에 믿지 않는 유대인들과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남게 돼. 그 7년 환란기에 들어가게 돼요. 거기서 이제 맨 나중에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주님을 신뢰하고 견뎌내는 사람이 어디 들어가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믿는 사람 가운데 유대인들, 믿는 이방인들, 그 사람들만 육신을 입고 100% 구원받은 상태에서 천년왕국에 이제 들어가는 거다. 그것도 천년도 요한계시록 20장 거기 가서 보면 천년에서 6번이 나오는데 진짜 천년입니다. 진짜 천년이에요. 뭐 영구히 긴 기간 이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저와 여러분이 그대로 이제 믿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24절에는 이와 같은 때에는 하나님이 어떤 복을 그 천년왕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느냐.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며 그들이 아직 말하는 도중에 내가 듣는다. 진짜 이제 하나님하고 그냥 하나가 되는 이와 같은 일이 천년왕국의 때 이제 생긴다. 자, 이제 66장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66장은 새로운 민족이 탄생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민족, 물론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인데 저 1948년에 태어난 저 이스라엘, 저거는 어느 면에서 정치적 의미의 이스라엘이에요. 이제 저게 이제 이스라엘이 되는 게 맞는데 나중에 주여 믿습니다 하고 돌이키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백성이 되는 그 일, 그거를 새로운 민족이 되는 거다.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돌아오긴 돌아왔어요.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지금 형성했어요. 맞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텔아비브라 하는 그런 도시 거기에 25%가 LGBT라고 얘기하니, 그렇죠? 하나님을 진짜 찾고 정통대로 이렇게 따르려고 하는 사람은 진짜 소수분이 안 남아 있거든요. 이거를 지금 변화시켜서 그래서 구원받는 자들을 만드셔서 새로운 민족을 형성하는 그 일이 66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먼저 66장 앞부분보다 뒤를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66장 7절에서 9절 먼저 보겠습니다. 그녀가 진통을 겪기 전에 해산하고 자기의 고통이 임하기 전에 사내 아이를 낳았으니 누가 그러한 일 들었느냐? 누가 이러한 일들을 보았느냐? 땅이 하루에 만들어져서 열매를 내겠느냐? 혹은 한 민족이 순식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런데 시온은 진통하자마자 자기 자녀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지금 저기 돌아와 있어요. 지금 정치적인 이스라엘이 지금 근데 하나님께 돌아서진 않았단 말이야, 아직. 그렇죠? 저거 돌아서는 그 일이 생기는데 그 일이 순식간에 생긴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순식간에 이제 생기는 거다. 다시 말씀드려. 이스라엘, 자, 여자들이 이제 애를 낳으려고 하면 진통이 오죠. 그렇죠? 그걸 영어로 birth pain이라고 얘기해요. 엄청나게 아픈 게 pain이에요. pain. 그렇죠? 그래서 진통이 오고 가다가 그냥 극도로 이제 갔다가 어떻게 해요? 그러다가 아기가 나올 때는 쑥 하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기를 낳는 거는 순식간인데 그 전에가 엄청 아픈 거예요. 그 전에가. 저는 낳진 않아서 자세히 모르지만 옆에서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하루 뭐 이상 그냥 엄청 아프다가 애가 그냥 양수가 터지면서 탁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도 고집을 피우고 말을 듣지 않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창세 이후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엄청난 것과 같은 대환란,
그게 뭐예요? 아기를 낳을 때 받는 그와 같은 그 진통을 그렇게 겪고는 나중에 가서 죽겠습니다, 살려주십니다 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건 순식간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저히 못 참겠으니까 도저히 제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손을 들고 돌아가는 그 일은 순식간에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3년 반 정도의 그와 같은 엄청난 그 반란기를 거치면서 여기서 하나님께 돌아서는 그 일이 이 안에 이제 생긴다. 어떨 때 일어나냐? 어떨 때 일어나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 한번 마태복음 가서 한번 볼까요? 이런 말씀들 제가 늘 이야기하지, 여러 차례 이야기하지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지상에 오셔서 메시아 사역을 다 하셨어요. 하시고는 믿지 않으니까 맨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시는 말씀이 23장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3장에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거 다 얘기하고 너희를 다 내 백성으로 부르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너희가 말을 듣지 않는다. 39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말하기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이제부터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그러면 재림의 때에는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 그러겠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당신은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때가 그게 재림의 때라는 거예요. 그 재림의 때가 순식간에 임한다는 거예요. 3년 환란기 그냥 3년 반 동안 엄청난 고생하고 나서 순식간에 이와 같은 아기를 낳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긴다. 자, 스갈에서 그 옆에 왼쪽에 가서 보시면 스갈에서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옆에. 스갈에서 12장 10절 가서 보면 거기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 위해 은혜의 영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리니 3년 반 동안 지독한 고생을 하고 이런 가운데 돌아서지 않으려고 하는 걸 그걸 하나님이 살려주시기 위해서 은혜의 영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니까 주여 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이 나하고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맨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우리가 찌른 저분이 뭐예요? 메시아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자기 외아들 위하여 애곡하듯 펑펑 운다는 거죠. 2000년 전에 2000 얼마 전에 오셨을 때 왜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하고 펑펑 우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서 새로운 민족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민족이 형성이 되는 거다. 1절에 13장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기 위한 셈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주민들 위해 드디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열리니까 어떻게 돼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예수님을 맞아들이게 된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되면서 어느 정도의 엄청난 고통을 당하냐? 13장 8절에 주가 말하노더라. 그 온 땅에서 이스라엘 온 땅에서 그 안에 3분의 2가 끊어져 죽고 3분의 1만 그 안에 남는데 그 3분의 1도 어떻게 된다 그래요?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고 은을 정죄하듯 그들을 정죄하며 금을 단련하듯 단련하리라. 이렇게 해갖고 하나님이 새로운 민족을 형성해 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금광석, 은광석 이거 해서 녹여갖고 재련할 때 그 안에 그 용광로 속에 들어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3년 반 동안에 이 대환란 이걸 통과하는 가운데 어떻게 끝에 가서 도저히 안 되겠구나 하고 자기들이 찌른 그분이 바로 메시아였구나 하고 인정을 하며 돌아오는 일이 순식간에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이거를 로마서 11장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 26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일부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 생겨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눈머는 일이 생겼어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기록된 바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돌이키리니 내가 그들의 죄들을 제거할 때 이것이 그들을 향한 내 언약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맨 끝에 7년 환란의 끝에 이스라엘이 살아남고 믿음을 가진 자들이 손을 들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맞아들이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 이렇게 해서 형성이 되는 그 민족을 새 민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순식간에 발생을 한다. 정치적인 이스라엘은 지금 1948년 5월에 섰어요. 저기 안에서
예수님만 믿겠습니다 하고 3년 반 모든 걸 하고 나서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이런 일이 맨 끝에 이제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셨죠? 예. 자, 이런 것들 다 이야기하고는 이사야서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예배 드리는 게 뭔가, 그걸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세요. 자, 그 내용이 이사야서 66장 1절에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66장 1절. 하나님이 뭐라고 이제 말씀하시느냐.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늘은 나의 왕좌여, 땅은 나의 발받침이라. 너희가 나를 위해 짓는 집이 어디 있느냐. 저 하늘은 하나님이 앉아있는 왕좌고 그 왕좌 밑에다가 발을 둔 데가 지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온 우주가 이렇게 있을 때 하나님이 여기 앉으셨다고 생각하세요. 여기 의자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앉았어요. 앉으면 발을 놓는 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발을 놓는 데가 지구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우주가 그렇게 생겼다. 그 얘기 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위해 짓는 집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에 있느냐. 그 모든 것들을 내 손이 만들었으므로 그 모든 것들을 우주 공간의 모든 게 다 내가 만든 거 아니냐. 주가 말하노라. 그래서 이거 뭘 얘기하는 거냐. 이제 천년왕국이 되면 에스겔 성전이 에스겔서 40에서 48장이 있는 대로 이제 지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지어질 때 그 성전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나무 조각, 쇠 조각, 돌 조각, 나는 그 안에 거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사야 당시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 와서 자꾸 뭐 바치고 뭐 이러는데 이거 그 마음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다. 왜 그러냐? 오직 나는 이런 사람, 곧 가난하고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 내 말에 떠는 자를 보살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경배를 해야 되는데 경배의 모양은 있어요. 짐승을 가지고 와요. 피를 뭐 뿌리고 뭐 분향을 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이 그 안에 들지 않은 사람이 짐승을 죽이고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느냐? 3절 소를 잡는 자, 희생하기 위해서 소를 잡는 자는 마치 사람을 죽이는 자처럼 그냥 소를 산더미처럼 해서 죽이는데 하나님 볼 땐 사람 살인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마음이 없이 하면. 그렇죠? 어린 양으로 희생물을 드린 자는 마치 개 목을 꺾는 자 같으며 봉헌물을 드린 자는 마치 돼지의 피를 드린 자 같고 분향하는 자는 마치 우상을 찬송하는 자 같으니 그러니까 마음이 없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면 이런 사람 같다는 거예요. 이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무서운 말. 그러니까 희생을 막 하는데 너 사람 죽이는 거하고 똑같이 그런 일들 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 4절도 중요한 얘기예요. 니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 또한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택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하니까 그렇죠. 나도 너희가 여기 영어로 가서면 딜루전이라는 그런 말이 나와 있거든요. 아닌데 긴 것처럼 생각하는 게 그게 딜루전이에요. 아닌데 그런 것처럼. 그렇죠? 하나님이 받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처럼 막 기뻐하고 거룩하게 혼자 스스로 도취해서 이런 일들을 하는 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가져오리라. 이는 내가 부를 때 대답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으며 내가 말할 때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 눈앞에서 악을 행하면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다.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사람들 보기에 뭐 하는 것처럼 갖다 바치는 거 이것만 하면 그럼 뭐라 그래 하나님이 내가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신약과 구약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린 사람, 이 사람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돈을 많이 바치고 경건의 무슨 모양이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돼야만 하나님이 그 사람이 행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고 그 사람 하는 그런 예배를 받으신다. 그러니까 지금 66장 이거 긴 책 아닙니까? 이걸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못을 박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66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사도행전 7장 48절에서 50절에 스데반이 이 말씀을 인용해요.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 이 스데반 시절에 유대인들도 또 가서 다 하는 거예요. 성전 가서 뭐 하고 하는데
근데 이 짓을 한다는 거예요. 이 짓.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또 사도행전 17장 24절에 아테네에 갔을 때 아테네 그 사람들도 뭘 갖다 막 바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거 저런 거 저기 쓸데없는 저 뭐 부처덩어리 저런 갖다 놓고 저거 하는 거 그거 아무 소용이 없다. 하나님 그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하고 통회하는 그런 심령을 가진 사람이래야만 기도도 들어주고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다시 한번 못을 박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안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보응하시겠다고 4절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응의 내용이 뭐냐? 15절에 18절에 주님의 날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주님의 무서운 날을 가져온다. 15절에서 18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보라, 주가 불과 함께 회오리바람 같은 자신의 병거들과 함께 임하여 경로로 자신의 분노를 불꽃으로 자신의 책망을 나타내리라. 주가 불과 자신의 칼로 모든 육체, 하나님을 이렇게 거룩하게 여기지 않는 모든 육체와 변론하리니 주에게 죽임을 당할 자가 굉장히 많다. 이건 특별히 이제 7년 환란기 때 엄청난 수가 죽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섬기는 모양은 있는데 통회하는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때는 그 대환란기 때 죽게 되고 그 전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죽지요. 어떻게 돼요? 지옥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18절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내 영광을 모든 사람들이 보도록 그렇게 만든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포도즙 튼 심판 이런 걸 통해서 피가 300km까지 흘러나가는 이런 걸 보면서 야, 진짜 하나님 엄청난 위력의 소유자구나. 이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와 같은 일이 맨 마지막 때 이제 생긴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일 끝난 다음에 19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그들 가운데 표적을 세우고 그들로부터 도피한 자들, 이방인들로부터 또 악한 자들로부터 도피한 자들, 이 자들을 모든 민족들에게 여기 가서 보니까 다시스, 불, 룻, 두발, 야완 뭐 이렇게 여러 섬들이 나오는데 섬이 강화도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바다와 닿고 있는 데를 성경은 섬이라고 얘기해. 모든 대륙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이 유대인들을 파송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리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이제 하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되면서 20절 가서 보니까 주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헌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주의 집으로 가져오는 것 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들을 모든 민족들에게서 취하여 그럼 누구야? 이스라엘.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맨 마지막 때에 다시 어디로 모여요? 이스라엘 땅으로 모이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게 된다. 성경이 이제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중에서 취해서 21절에 내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삼는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말라기서 한번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다 이게 재림의 문맥이거든요. 스가랴 다음에 이제 말라기, 마태복음 바로 전에 3장 1절에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침례자 요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너희가 구하는 주 예수님 메시아가 갑자기 자신의 성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가 기뻐하는 언약의 사자라 보라 그가 임하리로다. 그러나 그가 임하는 날을 누가 견디겠느냐. 무지 힘들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 임하는 때가 너무 힘들고 그가 나타나는 때 누가 서겠느냐. 그렇죠? 3절 그가 은을 정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의 아들들을 깨끗하게 하되 은과 금같이 그들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의 안에서 주에게 헌물을 드리게 한다. 그 어떻게 돼요? 레위 사람들 다시 찾아내고 그 가운데서 제사장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에스겔서 40에서 48장에 나오는 성전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신다는 거. 4장도 가서 볼게요. 보라 화덕같이 불태우는 날이 임하느니 참으로 모든 교만한 모든 자와 악하게 행하는 모든 자가 지푸라기가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2절에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해가 대문자로 쓰여 있죠. 예수님이 자기 날개들 안에 병 고친 능력을 가지고 떠오르리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에 송아지들 같이 자라. 여기 나오는 너희도 1차적으로는 다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래서 여기 말라기도 맨 끝에 가서 보면 재림의 문맥으로 이런 일들이 똑같이 기록이 돼 있다는 거.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사야서 66장 22절 가서 보니까 내가 만들 새 하늘들과 새 땅이 내 앞에 남아 있을 것 같이 너희 씨와 너희 이름도 남아 있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저 땅이 영원 무궁토록 존재한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저 땅을 떼어 주시면서 영원히 내 씨의 것이 되리라 하나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서 이제 23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와서 또 이방인들 가운데 스가랴서 14장 가서 보시면 반드시 장막절에 와서 하나님께 경배해야 돼요. 경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 비를 내리지 않으면 음식이 없으니까 이제 죽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두 부류의 사람이 23절, 24절에 나옵니다. 하나는 주님께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에요. 월삭부터 다음 월삭까지, 안식일부터 다음 안식일까지 모든 육체가 내 앞에 나와 경배한다.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들이 있고 24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한테 죽임당하는 자들이 천년왕국에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들이 나아가서 내게 범법한 사람들의 그 예배를 예루살렘에서 드리고는 밖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기 특별히 어디라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사체가 모여 있는 데는 전통적으로 어디예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우리가 도벳이라고 하는 데거든요. 예루살렘 바로 앞에 있는 거기에 엄청난 시체가 쌓여 있다는 거예요. 범법한 사람들의 시체들을 보리니 그들의 벌레는 죽지 아니하고 그들의 불은 꺼지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모든 육체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들은 높여주시고 그 천년왕국에서도 악하게 하는 그런 자들은 시체를 쌓아놓는 거기다 쌓아놓고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이 예배 드리고 나서 한 번씩 가서 보고 그러고 가게.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시청각 교육은 나한테 이렇게 대들고 반역하면 이렇게 된다. 여러분 여기 가서 보니까 그들의 벌레가 죽지 아니하고 그들의 불이 꺼지지 않는데 이거 어디서 많이 나온 얘기죠? 어디 나와요? 마가복음 9장 가서 보시면 마가복음 9장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도벳입니다. 9장 가서 보겠습니다. 43절에 만일 내 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내버리라. 불구가 되어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곧 결코 꺼지지 않을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내게 더 나으니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도벳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시체를 태우는데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킹제임스 성경 원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44절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46절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48절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세 번 연거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진리이기 때문에 세 번 얘기하는 거예요. NIV처럼 한 번만 얘기하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없음 두 번 하고 한 번만 쓰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성경에 세 번 있었기 때문에 세 번 이렇게 있는 성경이 좋은 성경이고 올바른 성경이에요. 마틴 루터가 썼던 성경, 요한 칼빈이 썼던 성경, 여기엔 세 번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중요한 게 아시겠죠? 자, 이렇게 이제 돼서 우리 하나님이 소멸시키는 불, 악한 자들은 소멸시키는 그런 불이라는 사실을 마지막으로 이제 확인해 주면서 이사야서가 이제 끝나는 겁니다. 자, 이사야서 이제 요약을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이제 끝에 무서운 내용이 이제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님을 신뢰하고 살든지 대적하고 죽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으로 얘기하면 나를 신뢰하고 살든지 마귀들 섬기다가 죽든지 둘 중 하나 결정해라. 하나님이 이제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사야서 66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대비해서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 반역하고 배반하는 이 백성을 끝까지 해서 살려갖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하는 게 여기 이사야서 핵심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용서, 그럼 결국은 영화롭게 만드는 그런 일들 하나님 보여주시고 그 반대편의 선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진노, 그럼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 이사야서 2장 2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숨은 그의 콧구멍에 있나니 어떤 점에서 그를 수에 넣어야 되겠냐. 사람 말 따르지 말라.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도 따르지 말라.
내가 숨 딱 걷어가면 끝난다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나를 의지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위선과 가식, 헛된 종교의식과 행위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이야기합니다. 종교의 어떤 틀은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 통해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럼 그 하는 모든 일이 가증한 일이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사악한 자에게는 화평이 없다. 두 번이나 얘기하세요. 48장 22절, 57장 21절. 그래서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화평이 없어요. 결국 지옥불 속에 들어가게 되고 주님을 알고도 대적하는 그런 일을 하면 구원은 받되 겨우 구원받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서 또 다가오는 그런 세상에서 정말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화평, 하나님이 주신 화평을 얻으려면 성경 가서 보면 의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삐뚤어진 상태로 태어나요. 그거를 왼쪽에 태어난다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은 righteousness, 오른쪽, 이 삐뚤어진 거를 left를 right, 옳은 걸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옳은 게 내 힘으로 되지 않고 예수님이 의를 씌워주시는 거예요. 그게 의를 righteousness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righteousness. 그래서 righteousness, 의는 한자로 양 밑에 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밑에 내가 있는 걸로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고 이렇게 칭해주는 거예요. 내가 행위를 통해서 얻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left에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의 오른쪽 right hand에 가는 그런 사람으로 바뀐다. 이거를 성경은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 자,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 기억을 하면서 세 구절 읽고 이사야서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먼저 이사야서 1장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 하늘들이여 들으라. 오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들을 먹이고 키웠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도 자기 주인을 알며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며 내 백성은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도다 하셨다. 그러니까 소나 개도 다 주인을 아는데 사람이 자기 주인을 알지 못하면 짐승보다 못하다.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초청을 하십니다. 초청하는 내용이 18절에서 20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주가 말하노라 이제 오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거이 순종하면 땅에 좋은 것을 먹을 것이로되 너희가 거절하고 거역하면 칼에 삼키리라. 주의 입이 그것을 말하였느니라 하고 하나님이 초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렇죠? 이거 넘어가서 이제 55장에 또 초청하는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55장 6절에서 7절 가서 보니까 너희는 주를 만날 만할 때 그분을 찾으라. 그분께서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을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수 있을 지금 이때 해야지. 휴고가 다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때 확실해지면 내가 해야 되겠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직 표적이 아직도 없고 이거 다 믿는 사람들 다 들려 올라가면 그때는 확실하니까 내가 믿어야 되겠다. 이게 아주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 전에 죽으면 어떡하려고. 그렇죠? 만날 만할 때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분께서 풍성하게 용서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55장 1절에 오호 목마른 모든 자들아 너희는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참으로 와서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치르지 말며 포도즙과 젖을 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사야서를 마무리 짓는 거예요. 하여튼 어려웠지만 우리가 27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위대한 책, 정말 위대한 책이에요. 이사야서.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위얼스비 목사님과 여러 사람들이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다 이해 못 합니다. 다 이해 못 했어요. 최대한 이게 이렇게 된 것이다라고 여러분에게 요약 정리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시고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면 기억하시면서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사야서를 읽으실 때 지금부터 한 2700년 전에 이사야에게 감동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감동이 이 이사야서를 읽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커다란 감동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